아버지 주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일주일간을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많은에서 구원과 모두 경배를 입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인간의 타락, 함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 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 시간들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기쁨, 충만한 희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파라다이스. 그래서 낙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가득한 곳이 에덴입니다. 이름처럼 에덴은 낙원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나 질병이 없었고 에덴 동산에 수많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실과들을 사람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먹음으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은 그 중에 단 하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어떤 한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각종 모든 나무,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꼭 그것만 하려고 그러죠.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의지보다 죄를 행할 그런 가능성, 개연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죄를 향해서 흘러가요. 죄를 향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내 걸음을 수정하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가는 그런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금지되어 있는 것, 그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지나친 욕심,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는 왜 하필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놓여져 있어야 할까요? 저는 제주도에서 저희 가족들하고 한 2년여를 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라산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그 산이 보여요. 여러분 저쪽 북쪽에서 저쪽 남쪽 서귀포로 갈 때에도 한라산을 지나야 되고, 남쪽에서 북으로 올 때도 한라산을 지나야 되고, 모든 중심이 한라산이에요. 그냥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제주도라고 하는 그 땅에 그냥 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는 게 한라산이고, 제주도는 그래서 그 중산간, 그 다음에 저기 해안가, 이렇게 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 섬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늘 한라산이 보여요. 중앙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에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늘 이것들은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참 얄궂다. 저쪽 구석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꽁꽁 숨겨두시거나 거기에 담장을 쳐서 수만 볼트 전류가 흐르게 해서 사람이 그곳에 접근하면 칙칙하고 그냥 그러면 그걸 먹을 꿈도 꾸지 않을 텐데 중앙에 둬서 늘 보이게 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셨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생각이 주려면 그냥 아낌없이 다 주지 굳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사람이 그것을 먹음으로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이 어려움들을 이 몸으로 이것들을 다 견디며 이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얄궂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게 뭘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여러분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유일한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걸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구별을 위해서 두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제한성,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인간일 뿐이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아져 버리면, 동등해져 버리면 그건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 명령은 속박이 아닌 이 사랑의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금한 명령에 순종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 선악과와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더 진전시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로봇이라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AI로 만들었다면 사람이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어떤 실수를 하든지 죄를 짓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처럼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오선우 목사의 저 설교를 내가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네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리신 게 뭐냐면,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이신 걸까? 왜 선악과를 두시고 이 선악과를 하나님 꽁꽁 숨겨두지 않아서 사람이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친히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에는 여러분 유혹과 이 테스트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혹에 관한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에요. 탐심이죠.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픈 욕망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여러분, 내가 늘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그거 내가 정말 내 마음껏 펼쳐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소망이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싶어 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스스로 내가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흙으로 지음받아 나는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의존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꾸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들을 다스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그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야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경계를 허무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TV를 보면 사람들이 자막이나 이 다 언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뛰어난 그런 레전드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갓 영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정말 뛰어납니다 라고 하는 칭찬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갓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쉽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미 이게 습관화되었어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존자인데 스스로 자존자가 데려갑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문으로 하면 자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자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자꾸 그 한계를, 그 경계를 넘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들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는 의존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인류의 타락은 오늘 3장에 보니까 이 인류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사는 그런 모습들, 그 시작이 이 타락의 시작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뱀이 사단인가요?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오늘 뒤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성격이 어떠하냐면 간교해요. 간교합니다. 간교한 이 뱀에게 사단이 역사하여서 이 뱀을 통해서 이 여자를,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먼저 이 여자를 유혹한 뱀, 이 사단, 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한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거나 자신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그 신천지 같은 데 사람들이 빠질 때를 이렇게 지켜보면 요즘에는 대놓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본인들이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철저히 자신들의 신분을 숨깁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에게 와서 우리 저기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합시다. 우리 수공회 하는데 와서 같이 취미생활 합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것 통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조금씩 집어넣고 기성교회의 문제점이나 목사님의 허물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키면서 자기들은 의로운데 교회는 썩었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포섭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넘어왔다 싶으면 그때서야 이제 본인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 투명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뱀처럼 간교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이용을 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빼면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과 겉이 같아야 저는 그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야,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좀 유명세를 타고 보기 얼굴도 좀 잘생기고 말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시고 늘 가슴에 이렇게 성경책을 끼면서, 그리고 늘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고 늘 거룩한 말을 하고 늘 화장실도 갈 것 같지 않은.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예.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뭔가 나와 다른 존재, 신적인 존재를 여러분 기대하는데,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안과 겉이 그냥 투명한, 숨김이 없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그게 저는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저를 신학교원으로 가르쳤던 목사님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목사는 늘 죽을 준비,
이사 준비,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냐면 나는 심지어 잘 때 와이셔츠, 넥타이도 안 풀고 잔대요. 언제 성도들이 신방 요청을 할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이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삶을 늘 예배로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내 이태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의 모습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늘 많이 대하면 성품은 정말 개차반인데 늘 자신을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척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척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성격이 베드로처럼 다혈질이고 완악하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투명해요, 투명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늘 아침 저녁으로 막 자기의 말이 바뀌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런 다혈질인 사람들, 자기 말에 책임 못 지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마음에 용기가 없어서 그 자기가 그 결의하고 말한 것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그들은 순수하고 투명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위대해 보이시죠? 얼마나 못났으면 이방 땅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속이는, 아내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강도요, 약탈자요, 비열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뭐 성경에서 이런 예를 뭐 어디 한두 개만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간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룸인데 이 교활함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뱀을 지목합니다. 이 뱀의 교활함은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이 순수한 상태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다 벌거벗었지만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수함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은 간교한 거죠. 교활한 거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거짓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이렇게 조그마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읽어봤냐고 물어보니까 안 읽어보신대요. 왜 갖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엊그저께 그 제 거래처, 저는 이제 이게 나가서 일을 하니까 거래처, 정기 거래처에 갔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이 이제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제가 이제 에어컨 거래처 사장님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늘 습관적으로 저한테 목사님 하고
목사님 언제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할 때는, 남의 돈을 받고 일을 할 때는 제가 그냥 일꾼 중에 한 사람이니까, 목사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꾼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굳이 제가 목사라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거래처들도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분들이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다 하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목회를 위해서 또 오래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결정한 게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제가 13,000원짜리 물건 하나 샀는데 그거를 공짜로 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한편의 마음이 좀 부담이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굳이 일을 하는 이 목사의 이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제가 일을 하면서 그냥 일꾼의 하나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존중받을 뭐 대우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반대로 내가 혹시 목사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저 사람의 어떤 태도나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마음속에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높아졌어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에게 몰래 들어가서 왕의 금령을 받아요. 금령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석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절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지도 못하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왕의 칙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6장에 들어가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열린 문, 모든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랬듯이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공격할 때 회유와 의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2장 17절에 하나님 명령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을 이 뱀은 어떻게 왜곡하고 각색시키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에 대해서 과장되고 왜곡되게, 하나님이 마치 편협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이 부당한 것처럼 이 여자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왜 마귀는, 이 뱀은 여자인 하와에게, 사실은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은,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뱀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굳이 가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이 여자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할 때 뭐 주제 설교나 뭐 제목 설교 이런 것도 좋지만, 전 좀 지루하더라도 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 예를 들면, 신천지가 주로 목적하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공부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몰래 잔입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산을 옮긴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그 믿음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 고귀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그렇게 뛰어난 명망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제가 그래도 그 보람이 하나 있는 게, 저희 아내가 저랑 이렇게 살면서 저희 아내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당신은 다른 것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아내로서 있어. 제가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아내는, 아내 보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여의도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안산에 있는 상록순복음교에서도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우리 아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주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그냥 내 아내 사모, 그러니까 사모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내 아내로서 나와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만 했더니, 정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주일학교도 안 하고 반주도 안 해주고 신방도 안 도와주고,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저희 집사람 얘기를 이렇게 드렸지만, 사단은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가끔 보람된 게 뭐냐면 뭐 이단이나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이제 토론하고 잘못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안에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딱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는데 저 사람의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칙과 원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뜻과 다른 것 같아. 이 정도는 스스로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에게 의심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먹어. 단 선악과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알면서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회의를 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고 굳게 서려면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체험들, 그런 것들을 내가 절절히 느껴야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는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우문 현답 같은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미 뱀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같이 빈정이 상한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틀린 게 뭐죠?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먹지도 말라는 말씀은 맞아요. 먹지 말라는 말은 맞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강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방법은 보면 먼저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약한 여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 늘 많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늘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권력, 이런 거예요. 늘 넘어지는 부분에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여자에 약하구나, 내가 돈에 약하구나, 내가 권력에 약하구나,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약한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약한 부분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에서 포인트, 핵심이 뭐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건가요? 술 먹으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했던 사람들, 술을 즐겨 마시며 그 술 취함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너희 몸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사단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사단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 처참하게 파멸시킵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하지만 이 사람이 올무에 단단히 걸렸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 영혼을 파멸하고 가정을 파멸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사단이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주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 마귀의 유혹,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자로 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준 것이야. 너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것만 하지 마라고 하는 그것만 지키며 그 율법만 지키며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지나친 탐심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범하고 그것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이 낙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